우리는 지난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예배할 것을 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장소, 또 너희를 구별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 그것을 계속해서 신명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배가 바로 우리 삶의 중심,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예배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가 신명기 12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배하고 또 어디에서 예배하고 또 누구와 예배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입니다. 흔히 비워져야 채울 수 있다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가장 처음 하셨던 일을 떠올려 본다면 그것은 바로 성전을 깨끗이 하는 성전 정화 그 사건입니다. 성전에 있었던 비둘기 파는 자들, 그리고 돈을 또 바꾸어 주는 자들,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이전 것을 내버려야만 새로운 것을 취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셨죠.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신당부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곳에 가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여기, 이곳은 시내산을 거쳐서 모압 땅에 이르는 이 광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곧 장차 그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그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그 광야에서의 삶은 너희들이 너희 소견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는 그렇게 소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각기 소견대로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입니까? 아무렇게나 예배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의 삶은 어떻게 구분되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로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성화의 과정까지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과 구별되이 분명히 달라져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치가 아닌 그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각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모세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쉽게 말해서는 여기에서는 모든 기준이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모세에게 돌을 들어 또 던질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그런 거 없어. 황금 송아지 만들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섬길 거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야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마저 바꾸려고 했던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각기 소견대로 하고자 했던 그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기 소견에 옳아 보이는 것, 그것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바로 설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그래서 듣고 나면 무언가 격려가 되어지는 것 같고, 또 채워진 것 같고, 또 만족이 되어지는 것 같고, 그것이 좋은 예배이고 은혜가 되는 예배일까요?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부담되는 말씀을 들으면 오늘은 은혜가 안 되네 하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예배의 목적이 달라지면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질문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분명 그 기준이 하나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단순하지만 명쾌하고 절대적인 답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 그것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 그저 분위기를 즐기는 예배가 아니라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또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예배, 그것이 바른 예배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 내 기분에 따라, 오늘 내 스케줄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번제를 드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예배의 법이 아주 엄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 엄격한 법이 적용됩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한 이 의미가 굉장히 컸고 중요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이 멸망했고요. 백성은 유혹을 받아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이 거룩한 사명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을 벗어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이 정한 이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모세는 오늘 13절에서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여러 왕들의 업적을 이렇게 한 줄씩 요약하면서 특별히 여호사밧처럼 매우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마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분명 오점을 남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또 북왕국의 첫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왕이 지은 죄가 바로 무엇이다? 예배는 한 곳에서만 드려야 한다라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거역했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이렇게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 드릴 것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운 이후에 모든 예배가, 모든 일상의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진행되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따르려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했던, 그렇게 드나들어야 했던 그 불안감, 그렇게 그것을 막지 않으면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성이 자신에게 다가왔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편의를 따라 이곳저곳에 산당들이 세워지게 되고 결국 여로보암 시대에는 베델과 단에 그렇게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준이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면 편의를 따라 믿게 되고 그 신앙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식에 있어서 나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하듯이 예배의 장소 또한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어야 한 줄 믿습니다. 12장 7절에서 그리고 12장 12절 그리고 18절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대체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너희 앞에서라는 표현과 그런 대조를 이루게 되죠. 이것은 곧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또 약속한 땅을 주시는 분이신데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 응답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여호와 앞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요청하시는 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레위 지파가 관리하는 그 성막이죠. 성막 외에 다른 곳에서 사사로이 예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을 보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할 것을 요청한 오늘 신명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 핵심은
동일합니다. 성막이라는 물리적 장소도 있지만 그 장소가 담아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고 정해진 곳에서 하라고 하신 이 말씀, 내가 원하는 환경, 또 내가 원하는 조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성막이 있던 것이 아니고 심지어 이방 땅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이방 나라에서 예배했죠.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하고 심지어 사자굴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또한 또 사마리아 땅에서 그렇게 심지어 더럽다 피해가는 그 땅에서 그렇게 예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어디에서 산 제물로 드리셨습니까? 바로 성전도 아닌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 서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배할 때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또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신다, 이런 안식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그리고 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우리 영혼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상을 제거할 때 이것이 가능함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 때문에, 평탄한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을 제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질 때 이것이 가능함을, 샬롬의 평안을 그리고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든 또 일터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배할까, 어디에서 예배할까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누구와 함께 예배할까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어떻게 예배하는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로 세워져야 한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가? 내가 택한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 내가 느끼기에 안락하고 편안한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와 예배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노비들과 함께,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예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모습이 우리는 항상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에서 우리의 11조, 우리의 서원에 우리 처음 난 것, 또 예물, 거제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며 우리는 한 소년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지극히 작은 것을 드렸던 그 모습 또한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 앞에 이 전부를 드렸던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5천 명이 넘는 그 인원이 먹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평생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잊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작은 헌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아이는 삶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그 최고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예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 것을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그것 또한 최고의 선물로 우리의 삶이 또 최고의 선물로 그렇게 예물로 드려지길 소원하며 누구와 예배해야 하는가? 자녀들 그리고 노비들 그리고 소외되었던 약한 자들, 특별히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레위인들에게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살았던 인생이 아니고 광야에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그렇게 살았던,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녀 또 노비, 자유가 없는 자들, 거주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배는 그들을 통하여서 잊지 말고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채워주고 서로 아무도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함께 기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모든 면에서 그렇듯 신앙도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다른 사람이 만난, 다른 지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또 도전 받기도 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자녀와 그렇게 함께하고 또 노비들과 함께 예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갑을 관계 이렇게 정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노비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사회된 그런 약자들, 우리가 서로 함께 예배하며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뻐하며 그렇게 즐거워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